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전반부에는 교리가 나오고 또 후반부에는 적용, 실천적인 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도 이제 골로새서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서 우리 삶의 인간관계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편적으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바뀐다. 오늘 먼저 18절부터를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 안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내들,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사실 요즘 페미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반론들도 있고
또 남편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다양한 그러한 또 단서 조항이 붙을 수 있지만 성경은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 사조가 어떻든지 간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남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에게 좀 부드럽게 잘해주라, 이런 것인데요.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서 조항,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떻고 나만의 환경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대원칙은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떠한 종류의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불신자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 부모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쳐도 성경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너무 엄하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여 아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훈육해야 되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속색인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향해서 크리스찬 부모는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이 18, 19, 20, 21 4절의 말씀은 예수를 정말 믿으면 너희가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들에게 22, 23, 24, 25절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는 상전들, 주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종들과 주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걸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에는 종도 있을 수 있고 주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종들만의 교회, 주인들만의 교회를 따로 세우지 않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상전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되 그 상전을 보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일하는 게 어쩌다가 주인보다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23절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의 일은 직장 상사 때문에 누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노동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우리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장님 보거나 위에 상사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걸 알고 최선을 다하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된다. 25절 불의를 행하게 되면 직장에서 불의를 행하게 되면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뭔가 주인을 속이거나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혹시나 주인이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제 상전들아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된다. 종들은 공평을 원한다. 공정한 사회를 요구한다. 종들을 대할 때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종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 그리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고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 내가 주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면 조금 더
더 겸손해져야 된다. 폭군처럼 종들을 대하지 말고 너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도 조심스럽게 종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가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것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삼강오륜같이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게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설명합니까? 특별히 종들에게 주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종으로서 주인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당장 모면하고 뭔가 기회를 보고 주인을 속이고 적당히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어쩌다 종이 되었나, 성경은 노예 해방 이런 것들 당장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당시의 형편 가운데 우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다양한 관계 안에 섬길 때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는 주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나 직장 생활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명령은 이렇게 내리셨지만 이것들은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다 복종하며 아내를 다 사랑하며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순종하며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들이 주인을 볼 때 주인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죠. 또한 주인이 종을 볼 때 이상한 종도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불순종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전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은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믿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도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대전제가 되고 믿음으로 살면 일상에서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가정에서 어떤가? 직장에서 어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좀 꺼리끼는 것이 없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관계 중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제일 취약한 부분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점이 제일 약한가?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주신 권면 가운데서 내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아까 제일 취약한 부분을 적어보라고 했는데요. 제일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오늘 제일 한번 열심을 내보는 게 적용입니다. 제일 취약한 관계 누구가 될지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제일 잘해주는 마음을 갖고 액션을 취하면 이게 우리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우리 마음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내가 제일 취약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확실한 순종을 보여주는 뭔가 작은 문자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작은 글이라도 보내게 될 때 뭔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평일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평가되지 아니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시험거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문제를 잘 풀듯이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가정과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변화가 있기 위하여 얼마나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종들로서 주인을 잘 섬기며 주인으로서 종들을 잘 섬기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중에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여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본성은 이것과 반대로 가고 싶지만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이제 꺾이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점점 더 회복의 길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연말과 연초에 교회가 풍성한 마무리와 풍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경제와 모든 의료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 힘든 문제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